1951년에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 참여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만 진짜 참가자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이미 짜고 치는 이제 틀린 답을 말하도록 해놓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20명의 참가자가 있으면 19명 바람잡이에요. 그리고 한 명만 진짜 참가자예요. 그래서 이제 12명이 모두 틀린 답을 말하도록 짜고 이제 실험을 했던 거예요. 쉽게 해서 이제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1, 2, 3을 이제 이 네 개의 그림을 보여주고 왼쪽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해요. 뭐 같아요? 2번이죠. 이거는 100% 맞힐 수 있는 답이에요. 근데 이제 1, 2, 3을 주고 이제 20명이 참가를 하면 19 바람잡이에요. 19명이 얘기를 해요. 19명 절반은 1번이라고 얘기하고 절반은 3번이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 한 사람도 이 2번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때 그 한 사람이 이제 진짜 참가자 한 사람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자기도 1번 아니면 3번이라는 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뻔히 2번인 줄 알면서도 눈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 있었는데 입은 2번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1번이나 3번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왜 2번이 답인데 1번이나 3번을 택했느냐라고 얘기하면 자기 혼자 튀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보고 있지 않나, 뭔가 좀 다른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도 1번이나 3번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다수가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19명이 다 그렇게 1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1번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를 위한 선택이 정말 내 생각인가. 특별히 요즘 세상에서 이 집단 중독에 빠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집단의 생각으로 혹시 내 아이를 키우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학부모 단톡방에 누가 이런 메시지를 올리죠. 우리 애는 벌써 유치원 선행 끝냈어요. 유치원 때부터 의대반에서 미적분 기초를 다 가야 해요. 최상위권 영어 탑반에 합격하려면 4, 5세부터 레벨 테스트 전용 개인 과외를 받아야 해요. 이것이 당연히 틀린 줄 알아요, 사실은.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을 하면 순식간에 자기도 이야기하면 맞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빨리 알아봐야겠네요. 하면서 함께 답을 올린다라는 거죠. 한편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우리 아이한테 맞지 않는데, 저건 우리 아이한테 너무 힘들 텐데, 우리 아이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데, 그런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혹시 내 아이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바로 이제 집단 최면이죠. 집단 최면. 어느새 내 생각이 아닌 집단의 생각으로 아이를 키우기 시작을 하는 것이면 나는 어떤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기에 저 사람들이 맞겠지. 그래도 그래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면,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그 한 사람조차도 없다라는 것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면, 언제나 진정한 신앙인은 소수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다수가 아니에요. 이제 솔로몬 애쉬의 실험에서 한 가지 희망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용기를 가진 그 힘이에요. 그 만장일치의 그 오답 속에서 단 한 명이 정답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짜고, 물론 그것도 짜고 한 거지만 19명 중에 한 명이 진짜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답을 얘기해요. 18명은 가짜 오답을 얘기하는데 진짜 한 명은 진짜 답을, 난 2번이 맞아요라고 얘기하면 그 퍼센트가 확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오답을 이야기하는 퍼센트가 굉장히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이 거대한 집단 체면과 이 왜곡된 이 여론 속에서 진실을 외치는 한 사람의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목소리가 작을지라도 그 외침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치의 선동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그 예술과 문학이 뛰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치의 그 괴벨수의 그 언론 장악,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이 집단 중독이 되어져서 최면에 빠져서 나치의 아주 무지막지한 그 정치판의 선동에 넘어간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좀 다를까? 요즘 사회를 보면 무섭죠, 그렇죠? 분노가 지배하는 사회를 보게 됩니다. 그 분노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특별히 믿음으로 지킬 수 있을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로 교육시킬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죄 많은 우리 사회의 집단 최면 현상을 좀 보면 침묵의 나선과 댓글 여론이 있어요. 침묵의 나선 여론이 뭐냐면 뉴스 댓글 100명 중에 강한 의견이 10개가 있으면 그 의견들이 모든 그 의견들을 지배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조용한 다수 1000명은 댓글을 쓰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침묵의 나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침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명의 아주 강한 아주 의견이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즘에 그 정치판, 여야를 막론하고 지배하는 세력 있는 것이죠. 참 위험하죠, 사실은. 그래서 주류 여론에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데 소수 의견일 경우에 침묵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류 여론이 많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10명의 강성 지지자들이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모든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요즘 사회가 특별히 정치판이 위험한 것이죠. 두 번째는 에코 체인버와 필터 버블이라는 거예요. 에코 체인버는 메아리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메아리방. 자신과 비슷한 생각만 반복적으로 듣는 거예요. 같은 성향, 같은 또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은 단톡방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메아리처럼 자기 생각과 비슷한 소리만 듣기를 좋아하는 거야. 그냥 결국 같은 생각만 들으면 확신이 커져요. 확신이 커지면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같은 생각만 계속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그리고 반면에 시야는 대단히 좁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확신이 커진다는 게 문제예요. 에코 챔버망 안에서, 체인버 안에서, 그 메아리 방에서 계속 같은 소리만 반복해서 쇠뇌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 부모님들의 그 카톡방이 그런 역할을 하겠죠. 같은 소리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정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사이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남성들의 작은 모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동창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안에서 보면 계속 똑같은 얘기만 준장되어지고 있어요. 필터 버블은 내가 한번 클릭하면 비슷한 컨텐츠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필터 버블이죠. 알고리즘, 그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도록 이제 편협한 생각을 계속 주입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사람은 계속 굉장히 좌측으로 점점 극단으로 치닫게 되고
우측에 있는 사람은 또 우측으로 극단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도에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유튜브를 봐요. 뭐 다음에서 뉴스도 보고 네이버에서 뉴스도 보지만 저 X라는 곳에서 뉴스도 봅니다. 이제 골고루. 그리고 댓글을 딱 보면 늘 편향돼 있으면 눈을 다른 데로 돌려요. 절대 그런 것들은 보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 욕하는 얘기, 뭐 분노에 찬 얘기들을 그런 댓글들이 쭉 차면 눈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내 영으로, 내 영혼에 영향을 줘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영향을 줍니다. 보이지 않게 영향을 줍니다. 뉴스도 여러분들이 골고루 좌우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골고루 볼 수 있는 눈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 입맛에 맞는 정보만 편식하게 돼요. 닫힌 공간이죠. 그리고 편향된 의견이 계속 메아리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위험하죠. 이것은 특별히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에 더더욱 그러한 것이죠. 점점 더 세상은 변화되어지고 세상은 점점 다양화되어지고 자녀들이 갈 길은 굉장히 여러 갈래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산업사회 때 생각들 아주 편향된 아주 부분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손주가 셋이 있는데 손주 셋을 보면 비슷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죠. 이 첫째는 어떻게 키울까? 첫째는 얘는 창의적인 능력이 좋으니까 조금 뭔가 대안학교 같은 데를 보내면 참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대안학교를 보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를 위해서 예를 들어 기도해요. 얘는 참 공부하는 머리가 있어. 얘는 앞으로 의사가 돼도 참 좋겠다. 그럼 의대를 준비할 수도 있겠죠. 입시교육을 시켜도 좋은 거예요. 이 셋째를 보니까 이 셋째는 예체능 능력이 참 좋은 것 같아. 그럼 그거에 맞게 예체능 쪽에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과거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아이의 은사에 맞게, 아이의 재질에 맞게 어떤 교육 방법이 좋을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진영 논리와 정치 양극화이죠. 사안의 옳고 그름보다 우리 편이 중요해요. 점점 극단으로 치우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가야서를 보면 오늘 말씀 20장 14절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이 당시 아방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해서 이제 아람 군대로부터 이 길랏 라모스 찾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기 위해 시작을 합니다. 그때 신하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죠.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다른 장관들에게 스태프들에게 질문을 했겠죠. 의견을 물었겠죠. 그런 것처럼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400명의 신하들이나 이 거짓 예언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전쟁합시다. 전쟁하면 승리합니다. 라고 400명이 동일한 의견을 냈던 거예요. 이 아방의 그 궁전은 이미 결론이 난 상태였었습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것이죠. 올라가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400명이 똑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이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압도적인 만장일치입니다. 바로 그때 미가야가 불려옵니다. 그때 이제 신하가 귀띔을 하죠. 이미 400명이 동의했으니까 당신도 동의하시오. 400대 1입니다. 그럼 미가야는 입을 열었습니다. 22장 21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한 영이 주님께서 나서서 말합니다. 제가 가서 그를 깨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를 어떻게 깨어내겠느냐?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깨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미가야가 영안으로 본 것은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하늘의 그 어전 회의에서 이 거짓말하는 영 하나가 자원하여 나서서 400명을 속이겠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면, 뉴스는 분노와 혐오로 24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생각을 증폭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 카페는 매일 공포로 들끓어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할지라도, 저녁 때 수요 예배를 들을지라도 마음 카페를 한번 드나드는 순간 그 모든 예배, 모든 기도가 쓸데없는 것이 순식간에 되어 버리는 것이죠. 단톡방은 비교와 불안을 실어 날라요. 우리 청년들이 금요철야를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릴지라도 그런 곳에 한번 들락날락 하면서 그런 소리를, 거짓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영혼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단순해요. 불안을 심어주는 거예요. 비교를 심어주는 거예요. 탐욕을 불러 일으켜 주는 것이며, 갈라치게 하고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이며, 그리고 그 군중의 소리가 진리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저 많은 사람들이 이 단톡방에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실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짓말하는 영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의 영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처럼 그렇게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일부러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야 중독에 취해서 마음이 편하니까 누구를 공격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이런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마치 해소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미가야가 가진 것, 바로 성령의 그 예언적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분별이라는 것, 분별하는 은사, 분별을 완전히 갈라내다, 철저히 판별하다, 샅샅이 가려내다라는 의미인데, 마치 금세공사가 순금과 불순물을 정밀하게 분리해내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비슷하죠.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서 온 것인지, 사탄의 영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인간의 어떤 감정에서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 우리는 광야로 가야 하는 것이야. 광야는 도대체 어디일까? 우리가 그렇다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자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된, 구별된 장소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잠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잠시 광야로 들어갔다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소파에 누워서 SNS를 스크롤하다 영상 하나가 눈에 걸리죠. 어느 인플루엔서가 공공장소에서 무례하게 굴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댓글창은 이미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을 하죠. 공격하는 댓글, 분노에 찬 댓글, 죽여라. 그리고 가족의 그 친상 명세까지 다 쌀쌀 터는 그 댓글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영상만으로는 잘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댓글을 달 때가 자주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 잠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듣기는 빨리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노하기는 더 더디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분노의 댓글에 동조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찬 그 이야기들, 그 카톡방에서의 이야기들에 마음을 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인 것이죠. 우린 매일 아침마다 영점 조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5에서 27절 읽겠습니다.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곱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가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 버려라. 새벽 6시 스마트폰이 울리죠. 도윤 아빠 옆 동네 철수네는 벌써 중2 수학도 끝냈대요. 우리 애들만 늦은 것은 아닐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이 한 줄의 메시지가 하루를 통째로 흔들어 놓기 시작을 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려요. 엊그저께 40일 금식한 것이 내 영혼마저도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린 조용히 서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소음 가운데 광야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없다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군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입니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진기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판명된다는 것이죠. 뿌리가 없이 무너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판단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두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뿌리를 두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되죠. 두 번째는 세상의 소리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자기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중심이, 내 생각이 하나님께 그 말씀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자주 광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